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석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해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괴담하라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안에 올려져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부활하신 증거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이곳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이제는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뜨거운 이 이슈에 대해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굉장히 살벌한 것, 즉 적진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야 되는,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익숙했던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위험하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거야 라고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들었고 심플하게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봐야 계산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전에 이들이 마음을 먼저 같이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동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다릴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고 때문에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함께 말씀 이제는 나누어 주셨지만 그 교수님께서도 그런 탄식을 하셨죠.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60년을 믿었건 간에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걸음걸이 몸짓까지도 닮기 마련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본 그 모습,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하지 않는 자신들의 삶의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당사자의 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그분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은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헌신을 충성을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기도하지 않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나요? 의지도 있고 결단도 있지만 순종이 안 되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모습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던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가룟 유다 역시도 처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갔죠. 하지만 기도가 제외되어지자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스스로의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가지 결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결단하신 대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단했지만 헌신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들만의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결단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헌신합니까? 하지만 얼마나 보란 듯이 자주 자빠집니까? 얼마나 자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도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왔음은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 없이는 내가의 결단, 나의 헌신,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백지장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또한 고백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살아내기로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11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모든 여인들 다 합치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다 합치니까 약 1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응하였다 라면서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하고 두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편 69편 2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되고 또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올 때 기도하기 전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을 성령과 귀신을 구별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귀신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부흥회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사 목사님에게 꼭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꼭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았을 때에 아무리 보아도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갑자기 막무가내로 어느 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경건의 삶을 잃었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강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고 정말 말씀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평생 하신 분인데 갑자기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하십니다라는 말을 했던 그 집사님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엄청난 확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든지 귀신이 되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속삭이는 것일까? 간혹 미국의 잔혹 범죄들 보면은 자녀 죽여놓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죠.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아픈데 그냥 방치해두고 기도만 해주다가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진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라면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던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 없이 기도로만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경을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무슨 응답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된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된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말씀 69편 말씀과 109편 말씀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구나. 가룟 유다가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 말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확인한 뒤에 제비를 뽑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즉, 한 사람이 더 세워진 것은 단순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도 아니고 응답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상고한 뒤에 혹은 이 성경을 잘 아는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귀신도 역사함을.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화평이요, 기쁨이요, 안식이고 위로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영은 무엇을 합니까?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을 주고 갈라짐을 주고 깨어짐을 주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사람들 되셔서 어둠의 영에 미혹되는 인생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